위하여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48번째 시간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올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윗의 왕권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일이다. 자,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느냐? 말씀이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 다윗의 정체성이자 다윗이 왕이 된 나라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 언약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교회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지요. 그 교회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석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 쌍난 아론의 지팡이도 함께 넣어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 또 그들의 증거가 되는 이유는 레위인들이 광야로 나올 때에 행렬 맨 앞에서 메고 온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를 포위하여서 공략할 때도 이 언약궤가 역할을 감당을 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가장 먼저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찾고 바라는 그들의 목적, 목표, 표대와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그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상자를 다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고 하면서부터, 자,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됨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기랏 여아림에 이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교훈. 다윗의 중심, 다윗이 추구하는 어떤 신앙관, 다윗이 바라보는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이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지파, 족속, 많은 자들의 용사들의 도움을 받았다. 자, 이렇게 증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게 하시고 마침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해주셨습니다. 자, 왕국이 세워진 결정적인 이유, 근거,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물론 많은 이들의 지지와 많은 용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우리 다윗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진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해 모든 능력과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 되게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가장 먼저 신앙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자 하는 것. 자, 이것이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오랜 전통으로 이 새벽 예배,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이 절기와 함께 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오직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의 시작과 판단의 근거를 말씀해 두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간증과 고백과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주신 말씀이고, 이걸 이제 의미로 우리가 이
뜻을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는 이 말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자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언약궤잖아요. 우리가 상자죠. 우리가 마음의 상자. 우리 마음 안에 뭘 갖고 와야 되냐?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또는 상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모셔두는 것. 자, 이것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정체성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제 다윗의 때가 됐으니 어떻게 해요? 묻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로, 다윗에게로 또는 우리 마음 안으로, 우리 심령 안으로 가져올 것을 천명하고 자, 이것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두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담고 그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마치 다윗이 우리에게로 언약궤를 갖고 오자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적용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본문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백성들의 동의가 일어났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일까요? 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자 너희가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참조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좋게 보이면 그러니까 내 뜻만이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이것이 좋아 보이면 라는 말로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나와있죠. 4절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고 옵시다 라고 했더니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뭇백성도 이것을 좋게 여긴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아이디어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공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 눈에도 함께 좋게 보이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늘 이것을 이제 그 기로에 놓여서 이것을 날마다 이제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냐. 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그들에게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도 좋게 여기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경우에 주변 분들과 좀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이유가 기도 제목이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유익에 맞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는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기도 제목을 이제 한번 부탁을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나눌 때에 상대도 이것을 좋게 여기는가, 내 욕망만 좋게 여기는가, 모든 이들도 좋게 여기는가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어떤 성과를 내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드는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무슨 일을 해서 잘 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광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나타나는 모습과 똑같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유혹이나 미혹에 이제 빠지기 쉽다는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욕망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 내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동료들, 우리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믿는 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런 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감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말씀을 모셔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뜻도 있죠. 자신의 어떤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듣는 자의 태도, 시무원의 태도, 경청의 태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의견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가 다 좋게 여기는 것. 자, 이럴 경우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신의 방식,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을 통해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행동들을 맞춰 나아가는 일. 자, 이것을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자의 특징과 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교회 중고 동부실 바닥도 좀 새롭게 깔기도 하고 또 페인트 칠도 하고 이제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좀 산뜻해졌어요. 조명도 좀 바꾸고 색깔도 좀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가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좀 지저분한데 또 여기 녹물 같은 흐르는 데 주변에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틈날 때마다 이제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조금씩 남아 있으니까 이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도 좀 새롭게 칠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울타리도 좀 칠하고 그러니까 좀 산뜻해 보이기도 하고 조명 같은 것도 새롭게 칠하니까 좀 산뜻해 보여서 분위기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정원 같은 분위기가 좀 나서 이제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욕망이 이제 욕심이 하니까 여기도 칠하고 저기도 칠하고 막 눈에 띄는데 다 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뒷문, 우리가 보통 뒷문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여기 이제 북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북문이라고 하는 뒷문도 자꾸 저 북문 앞에, 뒷문 앞에 자꾸 차들이 세워져 있고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가 좀 우중충해 보이고 나무가 있고 우중충해 보여서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 싶어서 산뜻해 보이면 좀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이 다 알 수도 있고 또 눈에 잘 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흰색 페인트 좀 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에 걸쳐가지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틀에 걸쳐서 이제 열심히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하얗게 해가지고 칠해놨어요. 차도 이제 빠지게 되고 또 나무랑 또 있으니까 또 잘 어울리고 또 우리 조명을 또 받으니까 예쁘게 잘 나타났습니다.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 줄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고 어떻게 여기 이제 세워지게 되는지를 요번에 알게 됐어요. 우리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이 뒷문을 만드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거 그냥 우리는 이제 원래 여기가 문이 있는 줄 알고 왜냐하면 우리 뒷면 지상 가서 보시면 우리 저쪽 보일러실 문 앞도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제 칠할 건데 이제 무늬가 있다 보니까 안 칠했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일부러 이제 또 이렇게 해놓은 의도가 있었더라고요. 그 일을 이제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틀 동안 칠했거든요. 열심히 아주 조그만 큰 문 꼼꼼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씀 묵상하면 또 이런 말씀 주세요. 그래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저께 하루 종일 열심히 다 긁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원래대로 원래 이제 스테인레스대로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원상복귀 해놓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봄을 또 만난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해내서 뭔가 성취도 좀 얻고 싶고 만족도 얻고 싶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일을 해서 뭔가 성취해서 너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걸 다 긁어내고 또 닦아내고 해가지고 먹긴 해놓으면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겠구나라는 큰 교훈을 이 북문을 페인트 칠하면서 이제 깨닫는 사건으로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듣고 또 그 가운데 내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면 비워내고 깎아내고 닦아내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8장.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자,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했다, 춤췄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생각한 댄스, 몸을 흔들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기쁨의 순간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을 맞추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 악기는 다 소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소리는 악보에 나타난 그대로 우리가 맞춰야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박자도 맞추고 소리도 맞추고 연주가 바로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악보대로 행하다. 그래야 이제 연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율법에 나타난 대로 자신의 생각과 모든 걸 맞추어냈다를 뭘로 표현하느냐? 연주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멋진 역사,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연주했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내고 닦아내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래서 내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내면 이것을 연주했다, 노래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모양을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루 믿음을 통해 이제 살아갈 텐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의 뜻대로 한다는 거죠. 즉 내가 원하는 욕망과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여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소리가 들리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서 거기에 내 것을 닦아내고 씻어내고 치워내는 것. 자, 이것을 지금 신앙의 모습으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담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따라서 사시며 내 것들을 비워내시고 닦아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듣고 소리내어 연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